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아주 깊고도 본질적인 주제, 바로 벌거벗음과 옷이라는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탐험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방황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들 셋은 노아의 아들들이며 이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퍼져나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원을 가꾸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서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살았고 그의 모든 날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우리를 의로 훈련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의 은혜를 입은 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대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그의 의로운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를 보여줍니다.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땅에 정착한 노아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날들을 몫으로서 방주를 만들었던 위대한 조선공이었지만 이제는 땅을 일구는 농부, 특히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포도주에 지나치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 정신을 잃고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아들 중 하나인 함이 장막에 들어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재미있어하며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장막에서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 계신다고 조롱하듯 말했을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공경해야 할 자식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떠올려보면 함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상황에 놓인 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존경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담요를 가져와 두 사람의 어깨에 걸치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 얼굴을 돌린 채 뒷걸음질로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벌거벗음이 가져오는 수치심, 그리고 그 수치를 대하는 두 가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조롱하고 드러내는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덮어주고 감싸주는 태도입니다. 이 벌거벗음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처음으로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 앞에서 완전히 투명하고 순수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는 완전한 신뢰와 사랑의 상태였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인간만이 옷을 입을까요?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의 유명한 책 털없는 원숭이에 따르면 지구상의 수많은 영장류 중에서 오직 인간, 호모사피엔스만이 털가죽 대신 인공적인 옷을 입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이 준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시 부족 사회에서조차 최소한의 가리개를 착용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인간은 옷을 입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비극적인 사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교묘한 말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틀며 의심을 심었고 결국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인류 최초의 유혹이었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한 입 베어 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의 첫 번째 경험은 바로 수치심의 자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될 거 없었던 벌거벗음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된 것입니다. 죄는 그들의 순수함을 앗아갔고 그들 마음에 숨고 싶은 깊은 욕망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온리자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수치를 가리려는 인간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장소를 찾아 필사적으로 숨으려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을 곳,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을 찾아 헤매는 우주적 도망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수치심 없이 벌거벗을 수 있는 상태,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 증서를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맺는 거룩한 언약입니다. 두 사람이 그 언약 안에서 두려움과 수치심 없이 서로에게 완전히 벌거벗을 수 있는, 즉 가장 깊은 연약함까지도 내어 보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상실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 소리는 기쁨과 반가움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창조주와의 사랑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는 이제 극심한 공포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창조주를 향한 두려움. 왜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벌거벗음, 즉 죄로 인한 수치와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참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뱀과 여자와 남자, 그리고 그들이 딛고 선 땅까지 저주가 임했습니다. 온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첫 번째 서광을 발견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구속행위가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자비의 행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곧 시들어 버릴 무화과나무 이 옷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가죽옷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짐승의 희생, 즉 피 흘림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죄 없는 생명의 죽음을 통해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 친히 행동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가려줌의 모티브는 성경 전체를 통해 흐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 특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뿌렸던 대속죄일의 의식은 바로 이 가죽옷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동물의 피가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언약궤 뚜껑, 즉 은혜의 보좌를 덮음으로써 죄를 가리고 심판을 막는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근본적으로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오직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덮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가죽옷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가 온전히 가려질 그날을 미리 보여준 복음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소망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도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고발하기 위해 그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우리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누더기 같은지를 상징합니다. 사탄이 그의 죄를 지적하며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리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관을 씌우고 화려하고 풍성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벌거벗음과 더러운 누더기 옷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의 옷,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의 전과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저의 의로움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안전은 없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세렌 키르케고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자 덮개가 되어주심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오, 죄인들을 위한 확실한 은신처여. 오, 복된 피난처여. 양심이 고발하고 율법이 정죄하며 정의가 형벌로 뒤쫓을 때 절망에 지쳐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이 피난처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분은 당신 자신을 피난처로 주신다. 그분은 위로의 생각이나 교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신다. 밤이 모든 것을 어둠으로 덮듯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구원한 죄 많은 세상을 덮는 덮개가 되셨다. 정의의 심판은 이 덮개를 뚫지 못하고 무력하게 부서져 반사될 뿐 결코 통과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한 덮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부끄러움과 실패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정죄의 눈이 아닌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더러운 옷이 아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수치심 속에 숨지 마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